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다 같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아멘.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토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70억 인구 가운데 한 개체로서 한 자기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어제 설교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닉 부이치치나 레나 마리아나 이지선 자매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신체적인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신체 조건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여전히 기쁘고 여전히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신체 조건을 따라 신체의 아름다움을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한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화상 입었고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하나 짧고 발이 없고 그렇게 기뚱기뚱거리며 살아가는 여인의 삶이었고 닉부이치는 태어났는데 다리가 거의 없습니다. 팔도 없습니다. 그가 걷는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친구들이 비아냥거렸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베스톱에게 욕조에 들어가서 그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물을 가득 담아놓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죽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그 세 사람에게 똑같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통, 아픔, 신체적인 그 약점을 자기 스스로도 감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죽음으로써 맞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았고 살아남았고 그 사람과 동시에 그들이 동시에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세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를 해놓으셨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여정들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을 때 눈이 떠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열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하고 계시고 있어서 내가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만드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 봐라 들의 백합화보다도 귀한 것이 너희들이 아니냐. 솔로몬의 영광이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보다도 큰 영광이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과도 이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비록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런 쓰잘데기도 없는 것 같고 볼품도 없고 나 스스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2019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내가 주님 앞에 살고 싶은데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방향인지도 채차 모릅니다. 목사라고 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냐면 오늘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당신의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너를 붙잡았단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놓아주지 않았단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러한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 어디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놔버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놔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 중들이 이게 신년 되면 저기 우리 집 옆에 절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토요일이나 이렇게 무슨 이렇게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거기 가다고 참 지극정성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얼마나 날씨가 추웠는지 모릅니다. 날씨가 추운지 모르는데도 그 밖에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절하고 있어요. 옆을 지나가면서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 예? 우리 세상에서도 막 그와 같이 뭔가를 열심을 내고 막 지극정성을 다하고 있지만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예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것, 하나님이 없는 건 이미 다 무너진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예수는 놓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놓치지 말아라. 이거 놓치면 다 끝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저는 핍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핍박을 안 받는 줄 알았습니다. 핍박 자체가 없는 줄 알았어요. 교육을 받을 때 예수 믿으면 원수가 싫어하고 귀신이 싫어해서 주변 사람들 통해서 막 핍박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핍박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저는 그냥 기등으로 들었습니다. 나한테는 없었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군대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닥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에 가는 것, 이것들이 맨 처음으로 닥치는 첫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계속 이기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고참하고 이렇게 경비를 쓰다 그래서 이 시간쯤 되면, 이런 겨울 시즌이 되면 참 그때가 한 번씩 꼭 생각이 나요. 이 방한복을 막 몇 개씩 껴입고 방 하나를 신고 탄띠와 총 메고 이렇게 방독면 메고 이렇게 갔다가 1시간 반 정도를 근무를 하는데, 1시간 반 근무하면서 시작된 것이 너 그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가냐 이런 거죠. 왜 열심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가느냐. 예? 그러다가 결국은 물어봤었던 그 질문 하나가, 지금 주일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위독하게 돼서 지금 당장 돌아가시게 생겼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처음 듣는 질문, 처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나는 병원 가지 않고 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처음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전투화에 맞고 총에 두들겨 맞고 물구나무 서고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1시간 반이 왜 이렇게 길었는지.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을 정말 그때부터 제대로 시작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온전히 서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것이 무엇이냐면 기준이라는 거였습니다. 기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그 기준. 그 기준은 내가 예수를 섬기는 거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요 기준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요 기준. 직장에 가면 그 직장 때문에 예수가 흔들려요. 예? 예수 때문에 모든 것들이 기준이 돼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 때문에 예수가 흔들리고, 학교에 가면 그 학교 때문에 예수가 흔들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가정의 문제 때문에 예수가 흔들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되어서 직장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가되고, 예수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학교에 가서 그 학교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나타져지는 삶.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 또 이후로도 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수는 계속 쌓아져 가고 있고 신앙생활은 계속 가는 것 같지만, 과연 내 삶은 예수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인가? 예수가 정말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하나님, 이 영어로 말을 하면 이 가시라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 한국 땅에 들어갈 때 왜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냐? 캐톨릭에서 말을 하고 있는 하느님, 즉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이냐라고 기독교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를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신앙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 외에는 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오직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외에는 기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365년을 산다 할지라도, 만년을 산다 할지라도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한국 땅에는 도량형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우리 자체예요. 우리 한국 이 역사에 도량형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문물이 오픈이 되면서 개방이 되면서 도량형이 들어왔어요. 중국을 통해서 도량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얼만큼이 1m냐? 우리가 원래 기준이 없다 그런다면 1m가 얼만큼인지 몰라요. 요만큼이 1m인지 요만큼이 1m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1리터가 요만큼인지 요만큼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문물이 개방이 되면서 도량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보면 그 도량형들이 있어요. 부피에 대한 거, 질량에 대한 거, 길이에 대한 그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쟁 날 때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걸 다 두고, 이거는 다 두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요것을 이 도량형을 찾았는데, 요 도량형 자체가 없다라고 그런다면 오늘 경제를 다루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겠죠. 이 세상에 있는 도량형, 즉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막대한 손실과 손해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기준을 뭘로 가지고 있어요? 도량형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도 도량형도 이것들이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한 박스에 10,000원, 15,000원, 20,000원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 중국에서는 꼭 무게를 달아요. 무게를. 근데 그 무게를 달면 그 무게값을 하는 거죠. 무게값.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게를 이렇게 안 올리기 위해서 사모가 그 장사꾼하고 막 싸움을 합니다. 어떤 채소를 하나 올려놔도 뿌리가 조금 섞었으면 또 잘라내고, 잎사귀에서 좀 작게 있으면 또 잘라내고, 뭐 여기 열매가 약간 상한 것은 또 잘라내고,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한 600g 되는 게 이게 막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저는 옆에서 저 장사꾼 화내겠다 야, 이거 막 욕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막 이게 막 잘라내요. 잘라내고 결국은 무게를 줄여갖고 돈을 덜 내게 오는 거죠. 근데 어떤 데서는 이 저울 자체가 틀려요. 저울 자체가 0g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100g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자체가 이미 손해를 보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기준이 틀려버리고 도량형 자체가 틀려버리면 그렇게 손해를 보는데, 우리의 영적 생활에 기준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기준이 다 없어져 버린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지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래요. 그때 14장 1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만왕의 왕으시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 기준. 지금 하나님만 두루뭉실하게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는, 네가 하나님을 믿으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을 저 멀리다가 떨어놓고 내 삶 가운데에서 기준은 막 이렇게 챙겨요. 직장에서의 기준, 가정에서의 기준, 학교의 기준, 이 기준은 막 챙기고 있습니다. 이 기준만큼 막 못을 받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막 칠하고 흔들리지 않게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잘 견고하게 돼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은 반드시 깨질 거다. 반드시 무너지는 거다. 이 세상을 왜 하나님께서 간수하신 바 됐어요? 왜 지키게 하셨어요? 이거 불살라 없어지기 위한 거 아닙니까? 다 사라질 거 아닙니까? 요동할 거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마태복음 24장에도 정말로 인자가 이 영광으로 올 때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 흔들려요. 그러나 뭐는 안 들려? 만왕의 왕이신 예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는 피어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당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막 역사를 벌이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이 되는 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의 것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피하여 산속으로 도망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나의 영적 기준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가 기준이다, 예수가 의가 되신다, 예수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다, 항상 듣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말을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래요. 우리 삶의 목적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끝나지 말고,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온전해지는 건 내 입술과 내 행위와 내 믿음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믿음 따로, 이것이 다 저마다 각자 놀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신앙은 지금 각자 노는 거예요. 왜 각자 놀까요, 여러분? 말을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다 따로 놀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에 대한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행동하게 되는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말하는 기준이 누구냐면, 예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도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나의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준이 딱 박혀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나의 삶에 내가 말하는 거라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전혀 다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서 요동하죠.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한다 하는 거니까 온갖 교훈, 온갖 막 세상에 널려있는 수만 가지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관이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세상이 말을 하는 건 오늘도 나를 요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듣는 모든 것들이 나를 요동시키고 있다고요. 예?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나요? 그 들음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세상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세상 교훈은 나를 흔들리게 할 뿐입니다. 세상이 말을 하고 있는 그 가치관은 나를 자꾸 요동만 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을 더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있어요. 예?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나 세상은 뭐 한다고 그래요? 그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모임을 패하기 시작하고, 그 모임을 패한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교훈을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씀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듣고 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나를 얼마나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 교훈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이거. 지난번에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이 홍콩에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통화를 했는데, 광주, 중국에 있는 광주 교회 얘기를 잠깐 하는데, 이번에 남쪽에 가는 그 자매들이 그 광주 교회를 방문을 해서 또 촬영도 하고 간증도 듣고 이렇게 할 건데, 그 광주 교회가 한 번은 이 공안이 닥쳐서 그 장소가 완전히 폐쇄가 돼갖고 장소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 장소를 옮겼는데 거기서 또 해갖고 15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150명이 모였는데 공안이 또 들이닥친 거예요. 들이닥치면서 다 쪼개버리고 다 폐쇄시켜버리고, 이제 또 한 주간 지나서 50명이 모였는데 그 50명이 자꾸 이렇게 무너지니까 그 광주교회 목사가 이 종교국을 찾아갔어요. 종교국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방해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세 가지 조건을 내밀었대요. 그 세 가지 조건의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설교하는 설교 그거 워드 작업해갖고 우리한테 다 보내라. 매번 설교하는 거 그렇게 보내라. 두 번째,
너희들이 헌금하는 그 헌금 우리한테 다 보내라. 세 번째, 성찬과 침례하는 거 니네가 하지 않고 우리가 가서 직접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설교 매번 보내. 그리고 헌금 다 보내. 그리고 성찬하고 침례 우리가 할 거야. 그랬더니 그 강주교회 목사가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고민 아닌 고민이 되나 봐요. 뭐 그런 심각한 고민이 아니라요. 교회는 세워나가야 되는데, 요즘 중국 교회가 어떤지 아십니까? 중국 교회의 성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과거에로부터 이 공산당이 치리하고 있었던 그 법을 다 성경화 시키면서 성경으로 바꿔내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만들어졌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공산당이 말하는 요 말을 교회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공산당이 정해주는 그 말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성찬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자가 그 성찬에 참여하면 뭐 어떻게 다 그럽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놈들이 와갖고 성찬을 집행하고 침례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모독당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놈들이 와갖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노라. 상상이 가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놈들이 와갖고 당신 분명하시고 분잔하시오. 이것이 예수의 피고 예수의 살입니다.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절망이 되고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바뀌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기준이 바뀌면 그렇게 공산당이 와서 침례하고 공산당이 헌금해서 다 빠져가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헌금이 아니라 공산당을 위해서 시진핑을 위해서 쓰는 그런 돈이 돼버리고 물질이 돼버린다면 이거 치가 떨리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교회가 말씀이 아니고 세상 공산당이 와서 세상 정부가 와서 치리하고 독재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기준이 바뀌어버린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교회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가 아니라 공산당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상황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세상의 교훈들이 세상의 수많은 온갖 교훈들이 나를 붙잡고 나를 치리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생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들입니다. 예수가 나를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아멘. 그렇게 2019년을 살아내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정말 그 기준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는 별로 과거에 청소년 시절 때 야구를 한참 좋아했어요. 그때 이게 전라도에서 일찍 이렇게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출신이라고 그 당시에 막 해태 타이거즈 막 그 시절 때요. 죄송합니다. 또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갖고
근데 막 이렇게 막 그때 한참 막 좋아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올해인가 작년인가 그 SK 와이번스라고 하는 거기에 감독이 힐만이라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근데 그 힐만이라라고 하는 감독이 크리스찬인데 이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올해 준우승을 하든 우승을 하든 어떻게 됐든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 가족 때문이고 그 다음에 내 직장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돌아가서 내 어머니를 섬기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우승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이 내 직장을 위해서 그렇게 나는 미국으로 가겠다. 그런데 우승을 진짜 해버렸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나는 돌아가기로 이미 프론트에 대해 회사에 대해 이미 다 말을 했죠. 그러니까 회사가 그러는 거죠. 우승을 했기 때문에 연봉이 올라가요. 그 당시만 해도 그분이 받은 연봉이 약 8억 정도 됐더라고요. 8억. 1년 연봉이 8억. 그러니까 한 달에 한 7, 8천 버는 거죠. 한 달에 7, 8천 그 정도 버는데 그것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50%만 인상이 돼도 12억인 거예요. 100% 되면 16억 되는 거죠. 한 달에 막 1억 이상을 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기준이 지금 무엇이 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만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살았고 청년의 신앙처럼 살고 아비의 신앙으로 막 넘어가고 달려나가고 그와 같은 기준이 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뭔지 오늘은 한번 우리 창세기로 잠깐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언어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인간이 평생 살면서 언어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하나요, 말이 하나였었던 그 당시에 하나였었던 그 언어를 지금과 같이 언어가 몇 개가 되는지 모르지만 수만 개로 다 하나님이 나눠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나눴을까요? 뭐 때문에 성경은 그 하나였었던 그 언어를 수만 가지 언어로 나눠버렸습니까? 이 언어를 가지고 이 구음이 하나라 이것들이 자기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내서 이와 같이 바벨탑을 쌓자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목격하였었어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가장 싫어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이름 내는 거,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이같이 했습니다, 이같이 세웠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우리는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정말 싫어한다. 나의 열심 내는 거, 나의 수고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는 거, 자기 이름을 내는 거, 이거 완전히 철저하게 다 무너지는 거.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세운 계획들, 자문에도 말한 것처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성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성공되어지는 것이 진짜 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오늘 시편 찬송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향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되어지는 것이 우리 영혼의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계속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수립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막 되어지지 않는 거. 뭐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계획하고 밤낮을 막 잠을 쪼개가면서 열심을 냈는데 이것이 세워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온전히 이렇게 일어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교회로서의 불의가 아니라 정말 교회는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도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자손의 이름이 아니라 이 자손을 통하여 예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을 들으면서도 막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정말 예수를 삼고 기준을 막 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기준을 삼지 않고 가다 보니까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가요. 열심히. 예?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지만 정작 전혀 딴 길로. 예? 이번에 예성이가 학교 면접을 본다고 그래갖고 데려다 줬습니다. 데려다 줬는데 그 오전에 면접한 사람들이요 가득 차 있더라고요. 오전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오후에 면접인데 이제 한 낮에쯤에 갔죠. 낮에쯤에 가갖고 이제 1차에 끝난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사무가 막 스트레스를 요즘 몰아요. 스트레스를 몰고 이제 차를 파킹하고 이제 그 면접 장소로 오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니까 제가 밖에 잠깐 있었어요. 밖에 잠깐 있다가 저 차에서 내리는 거를 보고 제가 면접 장소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면접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1분이면 올 거리인데 1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밖은 엄청 추운데 15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어디냐?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랬더니 아니 저기 그 밖에 나온 사람들 우르르 나오길래 거기에 목사님 있는 것 같아갖고 그 사람들 계속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 완전 돌팔이. 그 사람들은 주차하는데 다른 데 주차장으로 자기 자식들 나오는데 거기 애들 나와갖고 자기 차 타고 이렇게 가려고 가는 거거든요. 나는 몇 점 장소에 있고. 근데 목사님이 저 앞에 있는 거 갖고 막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떤 놈을 보고 따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떤 놈이 그렇게 잘생기고 키가 번들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떤 놈 따라가고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밖은 계속 추운데 안 들어오길래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어디냐고. 아니, 목사님 저기 있는 것 같아갖고 따라갔다고. 아이고, 똘파리. 그러면서 빨리 오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만 보고 가야 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삶에 정말 우리의 이름이 때로는 깎이고 때로는 우리가 나의 자존심도 깎이고 막 이렇게 깎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드러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이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계획을 통해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집안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쫓아가는 사람, 예수가 전부가 돼야 될 사람, 예수만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영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이 기준이고 표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기준이시다. 3번 시작. 예수만이 나의 기준이시다. 예수만이 나의 기준이시다. 예수만이 나의 기준이시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나의 이름이 정말 내려지고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귀는 오늘도 내 이름을 내게 하려 합니다. 오늘도 귀신들은 정말 우리의 삶의 이름을 내려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 이름을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예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십니다.